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큰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찾으시죠? 제목부터 큰 소리로 시작. 산제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다. 하나님과 인간은 피로써 만남이 이루어진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인간을 중보로 만나고, 새 언약은 아들의 피로 예수를 중보로 만난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죄인이 피로써 죄를 사함 받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사랑하시나 죄는 미워하신다. 첫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그를 살리시려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보내어 첫 아담의 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처럼 인간은 사랑하시나 죄는 끝까지 추격하여 소멸하신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육체의 죄만 사함받게 하지만 예수의 피는 영혼의 죄를 대속하신다. 구약교회의 예배는 희생의 피를 제사로 드렸으나 신약교회의 제사는 예수의 피를 증거로 예배한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의 피가 영원하지 아니므로 매번 짐승이 희생을 하여 피를 흘려야만 하지만, 신약의 산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흘린 피로서 예수가 영원히 살아있으므로 산제사다. 다시 다른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신하고 의지하고 증거함으로 산제사로 영원한 피의 효력이 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고 그 피를 증거하여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신약교회의 예배가 아니다. 내 영혼아 산제사로 예배드리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보냈을까요? 이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와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처음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끊어진 부분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하신 것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 땅에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줄 알았지만은 물론 이방인들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천국이 있는 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만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만날 길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죄를 짓고 영도 죄를 짓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한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죄와 육체적인 죄가 뭐가 다르냐? 육체적인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가 육체적인 죄입니다. 근데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딱 간추려서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범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죄는 회개함으로써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4계명까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사함받지만은 그러나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사함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실수로 혹시 안식을 범할 수도 있어. 안식을 범하면 돌로 패죽이라 했거든요. 또 안식만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있죠. 혹이라도 이제 우상 숭배했다. 그 역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회개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또 우상 숭배와 우상 만드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대신 죽임 당함으로써 육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대인관계가 아닙니다. 대신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죽겠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절기를 통해서 또 그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고 이런 것들은 다 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됐습니까? 그들은 대신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배를 대신 인도하는 자. 그것은 내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자기의 형편 따라서 양을 아니면 비둘기를 아니면 송아지를 형편 따라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속죄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회개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를 정하신 사람을 일컬어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론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그런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을 바로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희생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짐승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희생의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날도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로 범한 죄를 다가 씻음받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은 내세워서 그 짐승이 죽어야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번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살을 찢어 피로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죄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혹이라도 불신앙과 불순종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의 피오늘을 믿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한다면은 그때도 그 사람에게도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 공로가 그들에게도 효력이 나타나서 씻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갖다가 바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왜 한 번에 그와 같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한 제사는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희생제물이라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만은 예수님이 한 번 흘려서 다시 죽을 필요 없고, 그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를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한 번은 확실하게 죽으셨지만 그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사 부활함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내가 다시는 이 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죄를 수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의심해서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어떤 사람은 탐욕을 가져서, 어떤 사람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런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어서 그건 죽었으면 좋겠어, 맞아야 돼, 죽여야 돼, 만약에 이런 미움을 가졌으면은 주여 내가 또 이와 같이 죄를 짓습니다, 내가 또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면은 즉시 예수께서 2000년 흘렸던 그 보혈의 공로가 효력이 나타나서 그때 그 죄를 싹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이렇게 경건하게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산제사이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있는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은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머리 짝을 메고 막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죄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죄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실존하는 것처럼 죄도 실존입니다. 만약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시에서 받을 것도 없고 대속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진멸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 돼. 인간의 죄를 담당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겁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아버지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요, 아무도 예수를 죽일 자가 없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마귀도 그를 감당 못하고 귀신도 그를 감당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아담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로 내놓기로 작정하셨고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므로 그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리고 재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밖에 죽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자, 지금 내가 나를 잡아러 온 자가 왔다 하고 딱 일어났을 때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를 입을 맞춥니다. 그때에 군사들 가운데 있는 그 군사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칼을 빼내가지고 칼로 딱 내쳤는데 머리 정수리 친다고 쳤긴 쳤는데 정수는 맞지 않고 귀만 잘렸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을 하시고 떨어진 뒤를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줬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도 더 되는 14,000이든 2만이든 아니면 10만이든 20만이든 얼마든지 많은 숫자의 그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제압하게 못하겠느냐?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왜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가 안 죽어서 우리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의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죄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 염려나 근심할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혹이라도 불순종했던 것, 불신앙했던 것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안 믿어져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이 큰 문제도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까지 안 되는데 뭐 이게 될까? 그 의심함으로 기도하면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고 날아가는 금부락지 같고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한마디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100%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내가 100% 권위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은 보증수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인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도 힘드는데 시간도 없는데 기도해놓고 뭐라고 의심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부터가 내게 의심아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의심하게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본 적이 없어. 응답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자꾸만 의심해라 자꾸만 의심해라.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 이놈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살아생전에 평생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본 적 없고 예수 믿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 속에서 왜서 자꾸 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느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사라지죠. 그때부터는 믿음이 확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요 기도하고 나서 된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확신이 안 와. 자꾸만 의심이 생겨.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을 때에 100%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뭐라고 죄를 짓겠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죄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도 그 신앙으로 해야 돼요. 믿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도요, 자기 신념이 있어야 사업을 하든지, 자기 신념이 있어야 공부를 하든지, 자기 신념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지, 자기를 믿는 믿음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약 70만이나 되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직장 나가겠죠. 그러면 뭔가 공부도 하고 뭔가 또 취업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아예 자포자기해버려서 자기를 안 믿어, 못 믿어. 세상에 뭐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자기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념 가지고 천국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뭐 성공하려면 신념만이라도 있어야 돼. 그리고 남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하려면은 신용이라도 있어야 돼. 저 사람한테 빌려주면 틀림없이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약속한 걸 확실해. 남들한테 내가 신용은 가져야 돼. 그래야 뭐 남들한테 뭐 빌리기로 하고 같이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그 신용도 없고 신념도 없으면 세상 못 삽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수예배 빠져, 금요예배 빠져, 새벽기도 빠져, 구역예배 빠져, 다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뭐 사업은 또 그렇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가족들은 그렇고 뭐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그게 당연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 번 수요예배 드리겠으면 드리는 것이고 금요예배 드리겠으면 드리는 것이고 새벽기도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고 구역예배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다만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아들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회개할 때, 헌금할 때에, 전도할 때에, 봉사할 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산 제사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겨우 육체밖에는 사함받지 못하나 예수의 피는 내 영혼까지라도 내 환경까지라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공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고 그들은 사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마냥 짐승만 잡았다면 그 당시의 육체의 죄는 사함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영혼은 사함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심판 때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하시고 하늘 가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내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인 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좀 나쁠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은 그의 태중에서 그 사람을 명정하셨고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나와 같이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쾌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또 합당한 말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고 기도한다면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지원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방해서 나로 하여금 이 상담을 방해하고자 하는 귀신과 미혹인들을 쫓아내고 의명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접도 마찬가지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할 말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그의 마음도 감동시키사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으로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 방법도 다 동원하지만은 그 이후의 결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회사가 정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할 것이고, 그 회사가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장소 같으면, 그런 회사인 것 같으면 합격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혹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요, 합격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감사하자. 내가 구한 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감사하자. 자,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앞에서는 아버지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간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서 기도 끝날 때 뭐랬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3번씩 기도하는데 3번 다 처음에는 아버지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 뜻을 먼저 구했어요. 근데 끝에는, 그 뒤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은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까? 다 기도예요. 그 둘 다 응답입니다. 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 기도고, 이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요. 그것도 자기 기도예요. 근데 응답은 아버지 뜻대로 하신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면은 시험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고 맡겼는데 뭘 시험될 게 있겠어요? 생사의 귀려에 있어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그거 시험될 일이 없어요. 당장 죽음이 앞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구했다면은 죽는 것도 응답이요, 사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배를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렇게 풀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때로는 속죄제 회개하는 그런 죄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해 되는 그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통해서 항상 예배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원수를 다 쫓아버릴 수 있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바로 산제사인 예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 곳이든지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생활만 한다면은, 전도할 때도 그것도 예배예요. 전도할 때도 주여 이제는 내가 이 영혼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여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저 마음을 여시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 전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산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의 피 뿌린 것은 나만 위해서 뿌리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바로 그 시간이, 그 현장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응답받은 것을 또 기쁨으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말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고도 그렇게 자랑하기를 인식합니다. 마치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뭐 된 것처럼 말이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기도해서 할 때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 머리도 있지만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노력 안 하고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렇게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은, 그걸 간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이 잘 되고 풍성하게 과거보다 더 잘 된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래처도 주셨고 그들의 마음도 감정하셨고 이렇게 참 사업이 잘 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더 잘 되게 하시겠죠. 또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속을 바글바글 시켰어요. 그렇지만 주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집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주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감사합니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제사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산제사인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난 이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에 대해서 밝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